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제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주는, 나를 시험하는 세력이 주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육신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시리즈 여인 룻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를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 왕의 그 노함, 억압, 위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믿고 참고 행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모습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저는 룻의 환경을 좀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룻이 자라왔던 그 모압 지대의 환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발람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술사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하고 안 하죠. 그런데 꾀를 하나 냅니다. 그 발람이 꾀를 발락에게 내서 모압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성매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건이, 여러분, 이게 모압에서 일어난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 걸쳐서 장작 22, 23, 24 세 장에 걸쳐서 아주 장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룻기서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모압 지대의 그 신은 그모스와 바알볼의 신은 역시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의 기준이 되는 모압의 신 그모스와 바알볼의 신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300년 이상을 지금 살아왔고, 그것이 그 백성의 전통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그 삶의 문화 속에서 모압 여인 룻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룻이 살아온 삶의 배경은 영광스럽고 참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모스,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전통적인 삶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시대적인 배경과 전통과 그 문화가 아주 깊숙이 모압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그 모압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의 틀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 1세대와 1.5세, 2세 생각이 여러분 같이 한인이지만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룻의 생각과 룻의 삶의 습관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삶의 문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던 여인, 그렇게 살아온 여인을 예를 들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청량이 지금은 이제 다 철거돼서 이제 그 개발 지역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588 청량리 588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 분들이시니까. 거기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과 최선 목사님이라는 두 분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는 많이 있죠.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은 조폭, 깡패 시절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원한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을 하고 나 같은 인생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하다가 그가 그 복음의 그 어두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청량리에 가나안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그분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갱생,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일자리를 낳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좀 머물게 하고, 또 한쪽은 노숙자들을 매일 먹이면서 그들을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두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협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그 김도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정말 갱생을 해서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교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 삶에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최선 목사님은 이웃사랑 선교회라는 교회를 거기에 또 지역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랄프 원터라고 하는 미종족 전도 강의하는 곳에 그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 강의를 듣다가
이 미종족 전도는 굳이 먼 이웃 나라, 먼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미종족 전도라는 생각 속에 복음의 사각지대를 봐야 된다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딱 꽂혀서 이채선 목사, 젊으신 분인데 복음의 사각지대는 어딜까? 라고 그가 생각하는 끝에 찾은 곳이 588 지역입니다. 이 지역. 그래서 이분은 아예 직접 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매매하고 그 다음에 성애 소유자들, 그 다음에 게이들, 동성애자들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것은 그들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그 여성들을 모시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시러 가는데 그때는 청량리 윤락가 안에서 그분들을 꺼내오는 것 같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리러 그들을 데리러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교제가 끝나고 그분들을 다시 내 손으로 내 발로 운전을 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틀에 살아왔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룻의 삶의 환경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족이 살아왔던 전통, 그들의 섬기는 그들의 신, 그 모습, 바알볼은 역시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모든 것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룻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나오미하고 이 룻의 관계성을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무엇냐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자, 룻이 나오미의 남편 엘가나,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 엘가나도 일찍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도 10년의 모압 생활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었고 결국은 남은 사람은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자기 두 자부죠. 룻이 남았어요. 그럼 룻이 누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결단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오미밖에 없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이 비록 내가 내 가나안 땅, 내 기업을 지은 땅에서 비록 떠나서 기근 때문에 떠나서 모압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 모압 지역에 살면서 나오미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룻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룻이 보기에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교훈을 나오미가 줬다는 것밖에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양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선을 좀 그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녀는 그러니까 이 룻에게 말이에요.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갔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 형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너도 동서와 같이 동서가 결단을 내린 것처럼 결단을 내려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아픈 상처, 또 앞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미래, 뭐 이런 아픔도 있겠죠. 그런 아픔과 동시에 룻에 대한 마음도 있겠죠. 안타까움. 그런 마음의 의미에서 지금 룻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동서 오르바도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너도 그걸로 가라. 여러분, 이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그모스 바알볼입니다. 거짓과 부도덕한 신입니다. 근데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를 통해서 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죽은 신, 부도덕한 신,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신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할까요? 룻에게 있어서는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룻이 결단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룻의 결단의 모습을 좀 배워봅시다. 룻이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룻이 고백할 말이 아닙니다. 룻이 고백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또 봅시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가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서약. 이 고백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서약과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룻이 자기의 평생에 살아오면서 자기의 부족, 자기의 어떤 삶의 전통, 역사, 문화 이런 속에 살아왔던 그 룻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모습은 가짜다, 부도덕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는 이런 믿음의 서약, 고백과 같은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됐든 룻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약 그 길을 내가 수답한다면 하나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야,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한테 뭐라 그러시더냐 하면서 묻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맹세시키면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내게 말을 해라.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고백적인 의미, 서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룻이 참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까지 왔던 삶의 이 배경과 삶의 습관과 삶의 전통이 이런 고백을 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룻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부족의 신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믿음에 확실히 거하고 그 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여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면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 내 삶을 내가 바꿔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굳게 결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무튼 be stro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동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확실하게 있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내가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내가 견고하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나오미가 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눈빛, 행동을 나오미가 딱 봐요. 그래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관찰을 한 뒤에 보는 것, 그것을 말해.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뭘 확인했어요? 룻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의지를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미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는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룻의 삶이 이제 2장, 3장, 4장 할 때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와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르바와 한나, 그죠? 두 사람의 어떤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결정한 이제 룻의 삶의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그의 희생입니다. 그의 헌신. 뒤에 있는 2장 이하로부터 나와 있는 그 룻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룻의 어떤 열심히 사랑하는 헌신, 희생적인 봉양함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론 나오미와 엘간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업이 있지만 농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가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에 귀거하면서 이제 하루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줍기 알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는 밭에 갔는데 그때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니까 이삭 줍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엘가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이을 사람의 그 가족의 땅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삭 줍기를 할 때에 보아스가 그 여인 룻을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2장 1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에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온 걸 말하는 거죠. 이 일 내가 분명히 알려줬으니.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시모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시는 것, 그가 내게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라오게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참 신중하고 중요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그는 그렇게 희생, 헌신, 섬김을 행했던 여인 중에 하나죠. 그 근거는 어디에 둘까요? 우리가 또 굳이 여기서 믿음으로 찾는다면 여러분 사랑밖에 더 있겠어요? 봉양하, 섬김, 이거 외에는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12절 말씀, 2장 12절,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여러분 이건 내가 행한 일은 뭐예요? 이방 여인인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룻.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하나로 더 본다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3장에 보면은 3장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엘가나와 나오미의 가정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말이죠. 유대인의 그 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తో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에서 내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내 형제가 대를 이어서, 그죠? 우리가 알죠?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되는 기업을 이룰 자가 누구냐? 첫째가 안 되면 둘째, 둘째가 안 되면 셋째,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영원히 그 기업에서, 그 가족에서, 가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의 문화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PPT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장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일을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전통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엘가나의 모든 기업을 다시 이룰 방법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문화, 삶의 습관, 또 내 주위 환경의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바꿀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믿음의 생각의 결단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바꾼 것처럼 행동하면 지금은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시리즈를 보면서 공통 분모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28절,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공통 분모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베이직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지만 그런 다름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환경으로 내게 축복이 되고 때로는 환난이 될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그 시기에 뒤로 물러가고 주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잘못된 습관은 때로는 잘라버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해가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